하나님 임재 연습 1장. 오직 믿음만을 삶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더없는 귀감. 지금부터 기록하는 내용은 2년 전 파리의 맨발의 까르멜 수도원에서 세상을 떠난 로렌스 형제의 생애에 대해 직접 보고 들었던 복된 기억을 간추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 대부분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더없는 귀감으로 그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로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말은 로렌스 형제가 직접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와 대화를 나누며 들었던 말들을 전할 뿐입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즉시 그에게 들은 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인의 삶에 대해 성인 자신보다 더 잘 기술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편지들은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의 본을 보인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 그 자신이 순전한 심령으로 직접 한 말보다 더 확실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했지만 그렇다고 외골수로만 흐르는 딱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대방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다정다감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 본 사람이라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소탈했으며 언제나 아낌없는 친절을 보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단순하면서도 언제나 온당했으며 분별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투박한 시골뜨기 외모의 이면에서 빛나고 있는 비범한 지혜를 보았고, 가난한 평수사가 소유하고 있으리라고 믿기 어려운 놀라운 자유를 목격했으며, 그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심오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외모는 사실 볼품 없었습니다만 엄청난 일들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주변 형제들은 매사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마음과 내적 행위의 뼈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숭고하고도 고결한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다른 모든 생각을 깨끗이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그 깨달음을 신중히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그의 거룩함의 기초가 되었으므로 그 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훌륭한 원본. 그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유일한 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처음 입문했을 때뿐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배웠고 오직 믿음만을 삶의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모든 것들, 책에서 읽은 모든 것들과 심지어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들조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깨달은 것에 비하면 실로 무의미하게 보인다고 제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훌륭한 원본을 제쳐놓고 조잡한 사본인 이성의 추론과 과학을 탐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둔 채 어리석은 논쟁에 몰두합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우리의 왕과 대화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의 기록, 우리 영혼의 느낌, 날마다 변덕스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건한 감정, 개인적인 영적 성찰 같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대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동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있는 그대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정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영혼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묵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을 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피조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의 생각을 즉각 들어올려 창조주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18살 되던 해에 어느 차가운 겨울날 메마른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갑자기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체험으로 그의 영혼에 피어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찌나 감격스러웠던지 40년이 지난 뒤에도 처음 그 순간처럼 강렬하게 생동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이 주는 지식을 언제나 의지했고 보이는 것들을 보되 오로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만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는 다른 어떤 책들, 평소 그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책들보다 복음서를 귀하게 여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가꿀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했으며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계속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태만히 행한 것이 있으면 그가 종종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문책을 덜 당하기 위해 자신의 사정을 변론하는 대신 오히려 과오를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의식하는 이 헌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임무가 헌신의 행위를 위한 소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훨씬 쉽게 행할 수 있었고 이 헌신의 행위는 일상의 임무를 등한히 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삶이 쉽지 않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까맣게 잊은 채 몇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제어하기 어려운 잡다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회방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런 생각들을 조용히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대화로 다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내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전까지 행했던 다양한 행위와 임무조차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랑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데만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때로는 제 믿음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 제가 본래 가졌던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둠의 커튼이 오르고 그저 청명하기만 한 다른 삶의 끝없는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다른 모든 생각들을 거부한 이 사랑스러운 형제의 신실함이 그를 데려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고 다른 일에 관심을 쏟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저와 나누었던 대화의 한 대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단히 의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방법을 탐색합니다. 그들은 가짓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고되게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몇 가지 헌신의 행위를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처음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다 단념했으며 자신마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도원에 들어온 이후 제 자신의 덕행이나 구원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악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모두 단념한 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저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면 제 남은 평생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